오늘은 금식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추세가 줄어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봐서는 약 160명대로 줄어든 것 같아요. 이렇게 줄어서 100명대 안쪽으로 들어가고 다시 50명 안쪽으로 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나마 800명, 1000명 이렇게 늘어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정부의 방역 레벨이 2.5 상태가 계속되어지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역 레벨이 올라가니 국민들도 좀 더 조심하고 가급적이면 안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샘물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방역 레벨이 한 2.0 되면서부터 대면 예배가 금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온라인 위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또 하나 묶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을 또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부가 대면 예배 금지한다고 해서 교회가 무조건 그것 때문에 300만 원 이상의 그 과태료나 범칙금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인가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너무나 비참해질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나름대로 성령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큰 것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 권력을 세우셨을 때 그도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라든가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70년 이후에 돌아왔을 때 고레스 왕이라든가 세상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영역 속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 마찬가지로 일반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세상 권력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그것 역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 신앙의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통치와 또 국가를 경영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들은 또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수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 그런다면 우리는 마땅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제일 위에 제목이 달려 있을 텐데 뭐라고 달려 있어요? 금식 논쟁이라고 달려 있을 겁니다. 14절 위에 즉 14절부터 17절까지가 각자의 개별적인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에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우리말 개역 성경에 이제 편집자들이 제목을 달 때에 금식 논쟁이라고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자, 그 묻는 내용이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우리는 금식합니다. 또 바리새인들도 금식합니다. 유대교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누구나 금식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즉각적인 답을 주시나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참 어렵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도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분명하게 핵심을 찔러서 다이렉트로 어떠한 주변 변돌이 없이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듣기 쉬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질문 하나하나에 꼼꼼하게 짚어가면서 이건 이렇고 저렇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고요. 당시의 제자들이 지금 금식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사실인데 그 이유를 직접 말하지 않으십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죠. 대신 15절, 16절, 17절에 뭐가 있어요? 비유라고 이해할 수 있고 예화라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 한 절에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잔치가 있고 지금 흥겹고 함께 축하하는 그 자리에서 금식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흥겨운 잔치를 망가뜨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답은 당연히 지금은 금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잔치가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있을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무슨 말입니까? 새 천은 아직 한 번도 물에 담겨지지 않은 천이에요. 수축되어지지 않은 천이란 말씀이지요. 그런데 낡은 옷은 이미 수없이 빨고 빨아서 이미 그 천들이 수축이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새 천을 낡은 옷에 기어대면은 나중에 빨래를 하고 물을 적시고 하면은 새 천은 수축하게 되어집니다. 당기게 되어지죠. 그때 이미 낡고 이미 거의 부서져가는 그 천들을 어떻게 해요? 당겨서 옷이 망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옷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새 천을 한 번도 수축되어지지 않은 이 멀쩡한 천을 옛 낡은 옷에다가 기어서 옷 전체를 망가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자, 한번 17절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17절에 낡은 가죽 부대 이야기가 나오죠. 또 새 포도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책도 있고 그렇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옛날에 포도주 부대는 뭘로 만들었어요? 어린 양, 그 양의 표피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머리 부분 자르고 꼬리 부분 잘라서 묶으면 그냥 하나의 주머니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부대에 알코올, 포도주를 넣으면 그 부대 가죽이 알코올 흡수를 합니다. 계속 흡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낡은 부대가 되어졌다 하는 것은 더 이상 알코올 성분을 흡수할 수 없는 이제 딱딱하게 되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새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에 그 알코올이 계속 반응을 하는데 이 가죽 부대는 더 이상 그 알코올 성분을 흡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폭발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죠. 새 포도주가 계속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옛 부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터져버린다. 그래서 옛 낡은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넣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당시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과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을 쭉 하시는 겁니다. 새 포도주가 나쁜 건가요? 아니죠. 낡은 부대가 나쁜 거예요? 그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서로 조합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14절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대한 금식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질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직설적으로 답을 안 하시고 세 개의 비유로 예화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예화 중에 있는 핵심이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의 의도이시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고 싶은 답이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 가지 비유 말씀에 다 금식에 대한 답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뒤에 명확한 대답은 없지만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비유의 공통점으로 당신 예수님의 의도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의도를 찾아내어져서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차려야 되어야겠죠.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내가 왔으니 더 이상 금식이 필요하지 않다. 이걸 얘기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저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 하신 게 뭐였습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금식하시고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 들어가셔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일들이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금식하셨습니다. 시험 받기 위해서는 먼저 결투하기 위해서는 금식을 하셔야 했던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금식은 필요합니다. 아니, 금식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는 금식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라던가 아니면 과거의 유물이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신랑이 결혼할 때이고 지금은 그런 때이기 때문에 지금 때 이 정황과 상황은 금식할 때가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때의 문제입니다. 정황의 문제입니다. 지금 금식은 마치 낡은 옷에다가 새 천을 대여려서 결국 망가뜨리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그것이 제어가 되어지지 않아서 부대가 터지고 또 포도주도 다 쏟기는 그런 효과가 나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하지 않을 뿐이지 그러나 궁극적으로 금식은 중요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금식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금식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는 지금 금식하면 되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조건 밥 굶고 금식하면 다 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넘어가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26쪽이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하는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줄 드리나이다 하고 일회는 7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일. 그러니까 7일에 2번씩 금식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거의 3일 반 만에 한 번씩 하는 거가 꼴이 되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이 결코 의롭지 못하다라고 이미 결정을 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 행위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결코 자기 행위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바리새인은 금식을 7일에 꼭 2번씩 하지만 그 금식을 왜 해요? 자기를 높이는데 그 금식을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하여서 종교적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것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이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금식의 기본 원칙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6장 16절 이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또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신앙의 생활, 또 그것이 종교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데 그 모든 행위의 신앙의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가 금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금식이라는 것은 어떤 금식입니까? 사람들에 보이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금식이 아니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분 앞에 나를 드리기 위한 과정 속에서 드리는 것이 참 금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나가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셨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금식인가요?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종교 생활인가요? 그거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입니다. 천국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 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미리 예고했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종교 행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바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즉 모든 마귀의 시험으로 다 끝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금식하기 위해 하라고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11조 하라고 오신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제하라고 오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 종교적인 행위 자체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이 땅의 세상 속에 하늘의 세상인 천국이 들어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해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의 큰 주제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세요. 예수 안에서 그것이 실현되어져야 합니다. 또 그것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 처음부터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노라.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을 다 내가 지불하였노라. 그 이야기는 우리의 죄의 문제 그것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들어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궁극의 완성이 되어질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를 나는 이미 기본 원리적으로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살 것은 너희의 문제이지만 실현할 수 없었고 만질 수 없었고 볼 수 없었던 그 하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온 그 일은 내가 다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구원도 있고 그 안에 속죄함도 있고 그 안에 위로도 있지만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이었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가 구약 성경인데 그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 안 했었나요? 아니에요. 구약 전체도 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야 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구약의 강조점도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왜 불렀어요? 야곱을 왜 불렀어요? 이스라엘 왜 불렀습니까?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온 열방과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신 통치하시는 그 나라 만들려고 세우신 것이었죠. 그런데 사람은 참 힘들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완장을 차면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완장을 찼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특별한 애정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완장 찬 김에 이스라엘 자기가, 그 민족 이스라엘이 자기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성이라고 여겨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자신들이 목적이 되어지니 이방을 향하여서도
그들이 행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섬김과 사랑을 그들이 외면한 것이었죠. 여러분, 요 패러다임을 똑같이 가지고 와서 신약의 오늘 교회 시대의 교회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부르셨을까요? 교회 자체가 목적인가요?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전하라고,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세상을 위로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은사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각별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완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끼리 모여있는 우리 교회로서, 조직의 교회로서만 그것만 눈독을 들이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반복이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우리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져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이사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도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58장 3절부터인데 제가 먼저 이 58장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기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기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그의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여기 끊어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의 원래 목적대로 우리의 마음을 참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참된 금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행위로는 금식을 하고 있지만 너희가 오락을 하고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주먹질 싸움박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58장 6절입니다. 참된 금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샘물교회에서 여러 번 이야기한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8장 6절은요, 금식의 효과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밥 먹지 않는 금식이 이런 효과가 있어가 아니고 참된 금식은 이런 것이라는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다르죠? 금식의 효과가 아니고 금식의 새로운 정의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사야 58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을 금식의 효과로 읽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금식하면 내가 세상 모든 찌든 때가 있고 악한 영이 나한테 달려드는데 내가 금식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흉악의 결박이 풀려지고 멍에가 사탄 마귀가 나를 막 둘러쌌던 그 줄이 끊어지고 그리고 내 멍에 꺾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읽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 읽은 거예요. 이 말씀은 앞의 내용과 관계해서 금식의 효과가 아니고 금식의 새로운 정의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금식을 하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금식은 너희가 나가서 흉악한 결박에 묶여있는 인생들을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다. 참된 금식이라는 것은 멍에를 풀어주는 것이고 압제당하는 자를 고리대금으로 또는 싸움으로 그를 억누르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 진짜 금식이다. 그것이야말로 참 너희가 손해를 감당하는 마음의 애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금식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가끔씩 3일에 한 번 금식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금식하는 그 금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도무지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 그분도
분명 금식하셨습니다. 금식할 때 세상 음식으로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일단 딱 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살겠다고 하는 이 금식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므로 이 또한 지속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더 큰 금식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더 큰 금식, 예수님이 오늘 배고픈 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금식을 이 땅에 와서 예수님 자신이 해주신 것이죠. 인생들을 묶고 있는 흉악과 결박을 풀어주신 것, 예수님의 진짜 금식이었습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압제당한 자들을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멍을 꺾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서 땅에 이해 관계에 묶여 있고 그리고 억누르고 착취하는 그 결박 속에 있는 이들을 예수님이 마귀 세력을 다 끊어버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져다 주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밥 먹지 않는 금식을 할 필요가 있지만 역시 우리의 기본적인 더 큰 금식은 하나님의 나라 자유하게 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이 하늘의 금식을 우리가 선포하고 베푸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주의 일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주님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교회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압니다.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압니다. 금식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거 왜 중요할까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인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그 나라를 이 땅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결혼잔치가 진행되어지고 있으니 지금은 잠시 그 금식을 멈출 수 있다. 낡은 옷에다가 새 천을 갖다 붙이는 것은 지금 적합하지 않으니 지금은 그걸 안 할 수 있다. 낡은 포도주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는 것은 이를 망치는 것이니 그걸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지금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서 때로는 잠시 그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멈추거나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의 예배가 폐가 많습니다. 사실은 꼭 추천하고 권면할 것만은 아니죠. 처음 온라인 예배를 하면은 예배니까 넥타이도 매고 또 정장 입고 제 시간 미리 와서 준비하고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한 달 지나가면 느슨해지죠. 불시 일어나서 세수도 안 한 채로 그 모니터 앞에 핸드폰 앞에 앉아 있기도 쉽고요. 내가 그냥 성경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그 감각과 그 생각을 잃어버리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현장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 그렇게 틀린 것만은 또 아니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와 정황상 코로나가 너무 창궐하고 있고 너무나 애석하게도 교회를 중심으로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난무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잠시 이 현장 예배를 멈추고 온라인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는 바뀌고 상황은 바뀌더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그것이 현장 예배이든 아니면 온라인 예배이든 현장에서 함께 모이든 아니면 온라인에서 모여서 무엇인가 하든 잃어버리지 말고 결코 바뀔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가져오셨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불편하지만 또 참으로 우리 연약함 때문에 망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떨어져서 이 온라인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변을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영광 많으신 일들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사모하신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과 소망 가지고 예배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또 교회 생활하고 함께 연합하여 주의 일들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